네,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영광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윈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역자님 그리고 장로님으로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년 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 장로님이 교회 특강에서 했던 과거 발언으로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적이 있었지요. 기억하시나요? 그 발언의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이어진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며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이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반민족적 망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일각에서는 사뭇 색다른 반응이 나왔었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사상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발언은 가장 성경적이고 역사관을 기독교 신앙 차원에서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우 수준 높은 신앙인임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고난을 당한 것,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말로써 일제 침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기독교계에서 나왔습니다.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 식민 지배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일본의 기술력 덕분에 우리나라 근대화가 이루어져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고대 이스라엘과 대한제국 사이에는 시대적, 문화적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성경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역사를 성경에 비추어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배울 이유도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그에 앞서 일제 강점기를 살아낸 당시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알려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3.1운동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여 있기를 이날에 우리 백성들에게 통고문을 알리니 이르기를 우리 공경 존귀한 독립제군이여 무슨 일이든지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들이 하는 바이니 독립의 참뜻을 훼손할 뿐인즉 각자 주의하기를 바라며 신도는 매일 3번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여기서 특히 첫 번째 묵상 말씀으로 이사야 10장을 선택했는데요. 당시 교회는 이사야 10장에서 억압자 일본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 조선의 해방이라는 의미를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조선 교회가 그들이 처한 역사적 현실을 이사야 10장에 비추어 읽고 해석하였으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미래와 희망도 성경에서 찾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오늘 3.1운동 제10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이사야 10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리라 저주를 받으라, 이러한 저주 선포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누구를 저주하고 있을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자들, 오늘날로 치자면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겠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자는 법조인, 판검사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또 법을 오용하거나 악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권리를 박탈하는 사람들, 또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강탈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의와 공평을 실천해야 할 법원이 재판을 조작하고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힘없는 자에게 토색하고 약탈을 일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유다 사회 부패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였던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멀리서 오는 대적으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곧 신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수르, 신아시리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쪽에 자리 잡았는데 기원전 10세기에 그 기초를 다지고 9세기 중반에 정복 정책을 추진하여 대제국을 이루고 기원전 8세기에는 그 제국의 힘이 절정에 달합니다. 아시리아가 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이방의 아시리아 왕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아시리아 사람을 선택하고 그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그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들고 유다 왕국을 침략합니다. 과거에는 과부와 고아가 토색과 약탈을 당하였고 그때 그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에는 법과 재판을 왜곡하여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토색한 사람들이 도울 자를 찾지 못하고 그들이 그동안 쌓아둔 영화조차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도 기원전 8세기 유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탈이 횡행하고 사회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폭력이 난무하였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예언 아시죠? 정시성의 진인이 출현하여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기독교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일제의 침략을 하나님의 백성 조선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5절에서 다시 저주가 선포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1절에서와는 달리 저주의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그 아시리아가 이제는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7절이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참 어이없게도 하나님이 택한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 사람을 불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백성을 치고 탈취하고 노략하고 진흙같이 짓밟으라고 하셨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파괴하고 멸절하는 데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멸절하는 것은 연속적인 침략 행위의 마지막 단계에 속한 것으로
가장 가혹한 침략 행위입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허락한 심판 행위를 넘어 한 민족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아예 말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왕국에게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허다한 민족에게 그리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 제국주의는 어떠했습니까? 일본은 당시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쌀과 땅을 약탈하고 수탈하는 데서 나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강제 노역을 강요하였고 꽃다운 청춘을 위안부라는 사지보다 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빼앗고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는 일제가 강력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를 아시리아는 어느새 교만과 분노로 온 세계를 향해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12절은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거리라고 요약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하는 말을 몇 마디 들어봅시다. 8절,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시리아 왕은 자기가 정복한 각 지역의 왕들에게 왕의 칭호를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아시리아 왕의 꼭두각시로 삼거나 아니면 자기의 신하들을 정복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세계 곳곳에 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 두었으니 아시리아 왕은 온 세계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떠벌리는 것입니다. 9절,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 말에서 짝을 이루어 6개의 도시가 언급되는데 모두가 다 아시리아가 정복하여 제국의 지방으로 합병한 도시들입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갈그미스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까지 차근차근 열거하면서 아시리아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유다 왕국을 향하여 조만간 이 도시들과 동일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다로 하여금 꼼짝하지 말라고, 속된 말로 까불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10절에서 11절,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 손이 그들에게 미치다는 말은 아시리아 왕의 잔인한 전쟁 행위를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잔인한 군사적 행위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조차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미 정복한 나라들의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나며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는데 이제 곧 유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문 나라의 운명과 같이 된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아시리아 왕의 교만과 죄는 신성 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권한을 준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한 우상으로 간주하며 나아가 다른 민족의 우상보다 못하며 참 신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교만과 자랑은 13절과 14절에서 계속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합니다. 13절에서 내가 열국의 경계선을 치웠노라, 걷어치웠노라, 곧 끊임없이 정복하고 그 땅을 아시리아 영토로 병합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전성기에 이른 아시리아는
중앙 권력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정복지에는 제국의 행정기관을 둠으로써 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디글랏빌레셀 왕은 주변의 작은 왕국들을 가능한 한 남김없이 점령하여 아시리아의 속주로 병합하였는데, 이때 소국들의 정치적 독립을 말살하는 세 단계 조치로서 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8세기와 7세기에 고대 근동 전 지역의 수많은 나라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였고, 고대 근동 세계의 첫 번째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영토 병합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 약탈은 하나님이 아시리아에게 유다를 탈취하고 노략하도록 허락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식량 저장고에 이르기까지 피정복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포괄적인 약탈을 말합니다. 가령 사르곤 왕은 갈그미스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내가 그와 함께 가족을 묶어 끌어가 금은과 왕궁의 재산, 그리고 그를 도운 갈그미스의 주민들과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였다라고 쓰고 있고, 사네립은 내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20만 150명의 사람들과 말, 나귀, 당나귀, 낙타, 소, 양, 염소, 셀 수 없이 많은 전리품을 가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고 말합니다. 앉은 자를 끌어내렸다, 즉 폐위하였다는 말입니다. 침략당한 이방 왕들의 운명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군대가 쫓아올 때,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쫓아올 때 도망하다가 사로잡히거나 저항하다가 참형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폐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복 행위를 아시리아 왕은 14절에서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과 같다, 내버린 알을 주운 것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자신이 세계를 정복하는 일은 너무도 손쉬웠다는 것이지요. 아시리아 왕의 힘은 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약소 민족은 날갯짓도 하지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신음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아시리아의 약탈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아시리아 왕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다라고 자화자찬합니다. 아시리아의 힘은 야훼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떠벌리며 자기의 지혜로 이루었다고 자랑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믿고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며, 톱이 그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는 것이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이며,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정복하고 약탈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아시리아를 향합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 내용이 16절에서 19절과 33절, 34절에 나오는데, 이곳에는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17절,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며 18절,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며 19절, 그 가지를 꺾으실 것이며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33절,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3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대적의 소유를 불사르는 전사, 즉 삼키는 불의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아시리아 전쟁 관행과 일치하는 것인데, 아시리아는 전쟁할 때 대적의 성을 포위하고 정원, 숲, 농작물, 원예 작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또 아시리아 왕들은 서쪽의 아마누스 산맥이나 레바논 같은 데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귀한 나무를 베어 왕궁 건축에 사용하기 위해 아시리아로 운송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아시리아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삼키는 불과 같은 전사가 되어 아시리아라는 장대한 가지를 꺾고 찍으며 빽빽한 숲 아시리아를 베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시리아의 전쟁 포위 관행으로 기술함으로써 이사야 예언자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행하던 전쟁 관행 그대로, 즉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치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도록 보냄을 받았던 자가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에게, 즉 유다 왕국 백성에게 지금은 비록 막대기와 몽둥이에 맞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지만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분을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는 아시리아를 향할 것입니다. 과거 이집트 제국과 미디안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 이제 아시리아 제국을 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하고 도에 넘도록 잔인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1차적으로 아시리아의 멸망은 유다의 정치적 해방을 의미합니다. 27절은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유다가 맞이하게 될 정치적 해방을 기술하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유다는 살쪄서 스스로 자기 목에 있는 멍에를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위협과 약탈 가운데서도, 말살 정책 가운데서도 유다가 살지게 되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의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 아시리아 전통이나 문화에 매혹되거나 현혹될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성서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유다는 이 아시리아 위기 시대에 경제적, 문화적 부흥은 물론 영적, 신학적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방 민족의 멍에 아래에서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이사야 10장에 따르면 유다는 정의와 공평을 굽게 하여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인 아시리아 제국을 도구로 삼아 유다를 징벌하십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기독교회는 최소한 이사야 10장을 유비적으로 읽음으로써 일제강점기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발견하고 일본의 통치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분노의 몽둥이로 간주하고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일제 침략을 계기로 조선 역사를 자기 반성적으로 성찰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이사야 10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 도구이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아시리아 제국은 자신의 힘이라 믿으며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잔인하게 유다는 물론 허다한 나라를 유린하였습니다. 일제 당시 우리 교회는 일제의 억압과 약탈 및 수탈,
그리고 말살 행위에서 도에 넘는 아시리아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 약탈과 수탈을 일삼는 부당함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아시리아 제국을 징벌하신 것처럼 일본 제국을 멸하시리라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일본이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그들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이사야 10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억압 가운데서도 부지 중에 유다를 기름지고 강하게 하심으로써 그 목에서 아시리아 제국의 멍에가 저절로 벗기게 하셨습니다. 일제 당시 우리 교회는 이사야 10장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부지불식간에 유다를 기름지고 강하게 함으로써 유다의 어깨와 목에 메운 아시리아라는 멍에가 부러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제라는 도에 넘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름진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억압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하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1운동 10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사야 10장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이사야 10장에 비추어 일제 강점기를 바라보고 읽으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제가 조선을 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도를 넘어 교만한 폭력을 일삼았던 점을 지적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국주의적 약탈 행각과 뻔뻔하고 야만적인 폭력을 일삼은 일본 제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책임을 묻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3.1 운동의 후손인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진 까닭에 근대화와 경제 개발을 이뤄낸 것이지 일제가 우리를 살지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로 기름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으로 저력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억압과 약탈을 당하면서도 독립을 쟁취하고 오늘날의 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으로 저력 있게 하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3.1 운동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존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지게 하고 저력 있게 하신 열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지다는 말은 단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저항운동, 사회제도, 국민의식, 사회정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되며 어쩌면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일 것입니다.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살지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지게 하십니다.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지게 하십니다. 코로나라는 멍에를 목에 메고 있는 오늘의 이 상태에도 말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이라는 멍에 아래에도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부조리와 폭력에 맞서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가며 영육간 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의 멍에 아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영육간 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